이제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이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날을 살아갈 건강과 믿음 허락하여 주셔서 새벽 기도회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의 새벽 기도회를 통해 우리의 신앙이 점점 깊어지게 하셔서 우리로 주님의 원하시는 모습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게 하옵소서. 그 성숙된 신앙 안에서 내 목소리만 높이고 주장하는 자세만 취하기보다는 겸손의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 안에서 한 마음 한 입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그 믿음 안에서 서로를 낮게 여기고 서로 받을 수 있는 오늘 하루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48장, 새 찬송가로는 213장, 348장 부르시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옵소서. 손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길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옵소서. 나의 음성 들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옵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해 봉사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1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으로 316면 에베소서 5장 21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할렐루야. 새벽 기도에 일어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주위 분들과 샬롬으로 인사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샬롬. 샬롬.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다가와서 물었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 어떤 계명이 가장 큽니까?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참 분명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하나님 사랑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랑이 있다면 어디까지 이어져야 되느냐?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데까지 이어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한 가지 착각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뭔가? 우리의 신앙생활의 훌륭함을, 성숙함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만 확인하려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은 분명하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믿고 살아간다면은 어디서 확인해야 하느냐? 바로 우리의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확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정말 믿고 주님을 정말 사랑한다면은 내가 오늘 만나는 사람들 그 관계 속에서 어떻게 말하고 행하느냐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의 증거다라는 것이죠. 그 이웃이 누굽니까? 너무 멀리 가지 마시고요. 내 배우자, 내 가족, 교회 사람, 직장 동료,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이런 맥락 속에서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서 5장 21절을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정말 주님을 경외하고 믿고 사랑한다면은 어떻게 한다고요? 예배 드리라, 성경 읽어라 이렇게 갈 것 같은데요. 너희 안에서 서로 복종하고 순종해라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이 뜬금없이 갑자기 튀어나와가지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복종해라라고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 앞에 있는 15절부터의 결론 말씀으로 오늘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정리를 하면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때가 악해요. 세월을 아껴야 돼요. 이 악한 세상을 우리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지혜롭게 살아가야 되는가?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분별하고 따라가라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그것을 할 수 있는가? 그래서 술 취하지 말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 할 수 있는 것이 어떤 모습인가? 첫 번째가 주님께 찬송하는 것이었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았을 때에 첫 번째로 찬송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범사에 모든 일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 찬송과 범사의 감사의 모습이 나타나는 실제적인 우리 삶의 모습은 뭔가? 그게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해야 한다. 성숙된 신앙은 쉽게 말씀드리면은 삶에서의 신앙인의 성품과 인격으로 나타나고 또 그렇게 확인해야 됩니다. 그거를 쉽게 열매라고 하는 겁니다. 나의 신앙의 인품과 그 성격, 성품, 그 열매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확인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절은 말하기를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주님을 믿고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으면 그냥 저절로 모든 게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삶의 모습에서 연습하고 훈련받고 더 나아가서 습관처럼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열매로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해야 돼요. 연습해야 되고 훈련해야 되고, 때로는 그것을 막으려는 것에 대해서 싸워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그 지향점, 목표점, 결승점은 어디인가? 그 밑에 13절에 가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 믿고 아는 것이 다르면 안 돼요.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룬답니다. 그 온전한 사람의 모습이 뭔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루는 것. 그걸 누가 이루어야 돼요? 하나님이 가만히 있는데 우리를 막 끌고 가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이 연습하고 훈련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어려운 한자말로 신행일치라고 하죠. 믿는 것과 행하는 것이 하나가 되는 그 지점. 믿는 것과 하나가 되는 것이,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고, 그것이 결국 내 삶의 열매로까지 나타나기 위해서는 쉽지 않죠. 사도 바울의 말대로라면 나를 처복종하는 거기까지 이르러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힘과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겁니다. 다시 에베소서 5장으로 돌아가면은요, 그렇게 이 세상을 지혜롭게 주의 뜻을 이해하며 따라가는 힘은 술 취하는 데 있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술 취한 사람 보셨습니까? 제가 생각하는 술 취한 사람의 특징은 딱 하나가 있어요. 목소리 높이고 자기 말만 하고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고 무조건 자기가 옳다라고 합니다. 내가 주인이고 내가 대장이니 너희들은 무조건 내 말을 들어야 되고 나한테 동의해야 된다. 술 취한 사람의 엄청난 특징입니다. 신자로서 이 지혜로운 세상을, 악한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가기 위해서 술 취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주인이냐? 목소리 높이고 무조건 나를 따르라고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럴 때 피차 어떻게 복종합니까? 너희들은 나를 따르라. 왜? 내가 잘났으니까. 이제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게 아니라 어떻게 되냐고요?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내 인간 능력으로 내가 책임질 수 없는 세상, 그래서 주님의 능력을 받아서 그 힘을 의지하여서 그 뜻을 따라갈 때야만이, 그렇게 훈련하고 연습할 때야만이 어떻게 된다고요? 주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돌아가는 꼴을 보니 이게 뭐냐가 아니라 주님 참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만드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입니다. 찬양하고 범사에 감사한다. 저 사람의 저 모양일까요?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을 봅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이 찬양과 감사가 비로소 있을 때, 내가 이 땅 책임지는 주인이 아님을 깨달을 때, 주님이 때마다 시마다 공급하여 주시는 그 은혜와 성령의 인도하심 있고 그 지혜가 있을 때에 그 삶의 모습은 어떻게 나타난다요?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 만나는 서로 간에 순종하고 복종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못해도 상관없어요. 나를 해코지해도 상관이 없어요. 왜요? 주께서 책임져 주시고 주께서 결국 이루고야 마실 어떤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게 어제 목사님 설교 말씀이었죠. 그러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내가 억지로 참고 잘난 내가 참고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경외하고 믿고 신뢰하고 그분의 능력을 의지하기에 실제 모습은 어떻게 나타난다? 바로 서로 복종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복종하는가? 처음으로 다시 가보죠. 세상이 참 악하고 때가 참 악하기 때문에 주의 뜻을 이해하고, 왜 이해해요? 따라가기 위해서. 주의 뜻을 이해하고 따라가기 위해서 결국은 피차 순종한다, 복종한다 되는 거죠. 주의 뜻이 무엇입니까? 참으로 많은 성경에서 주의 뜻을 말하고 있지만은 저는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한번 쉐어하고 싶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은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주여 주여 하는 자나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며 권능을 많이 행하는 것이 주의 뜻 행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이 들어갈 수 있다. 그럼 주의 뜻이 뭘까요? 어떻게 하여서 주를 따라가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까?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게 주의 뜻을 이해하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거죠.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째, 자기를 부인하고, 둘째, 자기 십자가를 지고, 마지막으로 나를 좇을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한다. 자기 정체성에 관한 말씀인 것 같아요. 내가 주인이 아니고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지 않음을 확인하니까 내 뜻대로 살아가면 안 되겠죠. 주의 뜻을 확인해야겠죠. 그 시작점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 여기서 정체성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주인이 아니기에 주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사명을 지고 가야 되죠.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내 정체성을 확인하는 가장 쉽고도 중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주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이 있다. 즉 나는 주의 청직이요 종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 부인만 하면 안 돼요. 부인하였다면은 주께서 맡긴 그 십자가를 질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의 자아가 참 세죠. 억세죠. 그렇게 하면서도 내 뜻대로 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서도 정말 노력했는데 그 노력이 뭔가? 주를 따라가야죠. 주를. 그 주를 경외함으로, 그 뜻을 이해함으로, 쫓아감으로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면은 피차 복종하라는 겁니다. 쟤한테 내가 꿀리는 게 뭐가 있다고 복종해야 돼. 정말 바보 같아요. 저 신앙도 짧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냐고. 좀 내가 가르쳐야 되고 따끔하게 혼내야 되고, 이게 정상적인 것 같은데, 이게 일반적인 것 같은데, 주님을 경외하기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을 쫓아가야 된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먼저 대접하라고 했죠. 섬김을 받으려 하지 말고 먼저 섬겨라 라고 말을 합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되는데 함께 있는 가족이나 성도들 왜 사랑하지 못할까요? 그 방향성은 결국은 우리 실제 생활의 모습, 가장 확인하기 쉬운 모습, 서로에게 복종하고 있는가. 왜요? 주님께서 명령하시고 우리 관계 속에서 이루실 일이 있음을 믿기에. 참 어렵죠. 그래서 실제적인 삶의 모습을 두 군데 성경 구절을 함께 읽으면서 마지막으로 한번 점검하고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모습은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로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함께 있습니다. 맡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베드로 사도가 교회 장로들에게 권하는 건데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는 이렇게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교회에서 가장 믿음의 모범이 되고 가장 믿음이 성숙됐다고 우리가 예로 들 수 있는 분들이 바로 장로님 아닙니까? 그 장로님들에게 뭐라고 권면하느냐 하면요,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쳐라. 이게 뭐라고요?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교회 대표다, 내가 주인이다, 내가 교회를 책임져야 된다, 내가, 이게 아니죠. 나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는 정직이요 종이라는 거죠. 즉 주인은 하나님이다. 신앙의 연조가 오래되고 성경도 많이 알고 기도도 많이 할 때에 내가 하나님인 양 살아갈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양무리를 나는 치는 사람이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몇 가지 자세가 나옵니다. 부득이함으로, 즉 억지로 하지 말라. 주께서 주인이고 나에게 사명을 맡기셨으니 억지로 하지 말라. 억지로 안 하는데 즐거이 내 뜻만을 전파할 때가 있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렇게 나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조차 자원함으로 해라. 하나님의 뜻이 제일 중요해요. 더러운 이익을 위하여 하지 말라. 즐겁게 행하라. 말이 참 멋있는데 이게 실제 삶에서 어떤 건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3절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맡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주장하는 자세, 새 번역은 이렇게 쉽게 번역했습니다. 지배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주님이 주인이세요. 그래서 즐겁게 하나님의 뜻을 좇아서 하는데 어떻게 해요? 지배하려고 하지 말라. Be lords.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면서 다스리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럼 그것도 잘 모르겠다. 어떻게 해요? 마지막에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본. example이 되라는 말입니다. example이 뭐죠? 섬기는 거고 대접하는 거고 먼저 내가 앞장서는 거고 그들의 아픔을 이해해주고 내가 지배하려고 하지 말고 받아주는 것. 이게 믿음의 모범이 되는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덕목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하면 어떻게 되는가? 지배하려고 하지 말고요, 먼저 본이 되고 받으라. receive라고 영어로 보니까 되어 있던데 서로 받으라라는 겁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까? 마지막 한 군데만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화면을 보시고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제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함께 있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가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하나님을 설명하는 참 많은 수식어가 있는데 여기가 저는 되게 은혜가 됩니다.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 인내심과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 예수의 이름으로 한 교회로 모였다고 해서요 다 내 마음에 드는 건 아니죠. 마음에 안 드는 게 너무너무 많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인내심과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이래요. 참아야 되나?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우리 하나님이 주신답니다. 내가 대접했는데 나를 무시하는 것 같고 내가 왜 이 모양 이 꼴인가? 잘하고 있어. 그게 내 뜻이야. 지는 게 나의 뜻이야 라고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랍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주시는가?
그리스도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머리시죠. 하나가 되려면 사람 중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여야 됩니다. 어떻게 중심으로 모일 수 있어요? 예수의 뜻을 함께 본받아 가면 가능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마침내 한 마음과 한 입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그럼 그것이 한 마음과 한 입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실제적인 우리의 모습은 이렇게 나타나죠. 너희도 서로 받으라, accept하라. 신앙이 어디로 나타나야 되는가? 실제 우리들의 삶의 모습에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나타나야 되죠. 오늘 본문이 특별히 요청하는 것은 피차 복종하고 서로 받으라라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내 신앙이 훌륭한 것을, 성숙되어 간다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오늘 한 가지 확인할 수 있는 샘플을 드립니다. 우리가 서로를 복종하고 받고 인정하고 있는가? 그게 아니라면 다시 한번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을 확인해야 된다는 거죠. 왜 이웃을 복종하고 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를 하나로 묶는 주님의 뜻이 그것이고요. 그 주님이 우리 안에서 선한 일들을 행하시기를 믿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내가 굴복하고 내가 열등한 것이 아니라 내가 신앙이 좋은 증거가 서로 받고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찬송가 348장을 불렸죠. 나의 생명 드립니다. 나의 손과 발을 드립니다. 나의 음성도 보아도 시간도 드립니다. 주님이 내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하라? 오늘 본문은 말하죠. 서로 복종하고 서로 받으라. 이 훈련에 오늘 한번 열심히 내보는 것은 어떨까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이 모습대로 오늘 하루를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복종하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우리 샬롬교회와 가정과 직장과 사업, 자녀들을 붙잡아 주셔서 오직 성령 충만함을 받아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서로 섬기며 지배하지 않으며 서로 받을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오늘 하루도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오직 주의 영광만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자녀라 말하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 주님의 성품이 온전히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사실 술 취한 마냥 서로 소리만 높이다 분쟁과 아픔과 상처만이 남을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주여, 이제는 성령에 충만하여 주의 뜻을 이해하고 좇아감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서로 복종하고 섬기고 서로 낮게 여기게 하심으로
주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